학자가 인간을 가리켜서 희망의 사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이유는 사람은 위를 바라볼 줄 알기 때문이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앞날의 미래를 바라볼 줄 아는 그러한 사람이기에 희망의 사람이라고 정의를 내렸습니다. 인간은 그래서 희망과 꿈이 이루어지기를 기다리면서 현실에서 때로는 고통과 어려움을 당하지만 그것을 이기며 살아가는 존재이기 때문에 희망의 사람이라 말하는 것이 또 우리에게는 참으로 맞는 것 같습니다. 그 한 예로 포로 수용소에서 성탄절이 지난 후에 갑자기 많은 포로들이 죽어갔습니다. 그 원인을 살펴보았더니 포로들이 성탄절에는 석방해 주리라라고 하는 그 희망을 가지고 그동안의 고통을 참아왔는데 성탄절이 지나도 석방이 되지 않으니까 그들은 희망을 잃고 자기의 생명을 스스로 포기하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보면 희망을 잃으면 좌절이 심하고 생명의 위협도 받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희망을 가진 기다림은 그 어떤 것보다도 강하고 아름답고 가치 있는 것입니다. 삶은 기다림의 연속입니다. 오늘 장로님 기다림에 대해서 기도하셨지만 우리의 삶은 기다림의 연속으로 계속되어집니다. 이것이 신앙적으로건 아니면 우리의 모든 삶의 일반적인 삶이건 삶은 기다림의 연속입니다. 더 좋은 날을 기다리고 또 어떤 성공적인 날을 기다리고 더 행복한 날을 기다리는, 그래서 모든 그 삶이 기다림의 연속으로 살아갑니다. 서로 사랑하는 사람이 결혼할 날을 기다리죠. 또 결혼한 부부는 예쁜 자녀를 낳기를 기다립니다. 그 자녀를 낳은 후에는 그 자녀가 잘 되어지고 성공하기를 기다립니다. 병상에 누워있는 환자는 병이 낫기를 기다립니다. 태어날 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오랫동안 메시아를 진심으로 기다려온 사람이 있습니다. 그를 오늘 누구라고 소개하는가 하면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있으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있었다 그랬어요. 오늘 예루살렘을 떠나지 아니하고 평생을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기다렸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있으니라고 하는 것은 그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그동안 평생을 살았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예루살렘에 산 이유가 바로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기 위해서, 기다리면서 온 마음으로, 그래서 성경에도 보면 온 마음으로 또 나를 구하고 나를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라고 예레미야 말씀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시몬의 이 간절한 기다림이 주님을 만나게 하였습니다. 예루살렘에 살고 있던 이 시므온은 의롭고 경건한 사람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어느 날 성전에 오게 된 이 마리아의 품에 안겨 있는 이 아기 예수님을 보고서 그 자리에서 그 아기가 메시아이신 것을 알아보았습니다. 간절한 열망이 그로 하여금 성령의 감동을 받게 하고, 그리고 성전에 가서 예수님을 만나서 그를 안고 축복의 노래를 부를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가 성전에 갔다가 그리스도를 우연히 만난 것이 아닙니다. 아니면 성전을 그냥 우연히 지나다가 만난 것도 아닙니다. 그는 약속을 따라서, 하나님의 그 약속에 따라 오랜 기다림 가운데에 아기 예수님 메시아를 만나게 된 것입니다. 주님을 우연히 만나는 것도 참으로 기쁜 일이겠죠. 그러나 그의 만남이 정말로 귀한 것은 간절한 기다림 속에서의 만남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준비된 만남이었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의 기다림이 없이도 예수님은 오셨을 것입니다. 주님의 오심은 하나님의 약속이지 사람들의 요청에 의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바를 이루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가만히 있어도 성탄절은 온다고 하는 것이에요.
기다리지 않아도 그리스도께서는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성탄은 나와 관련이 없는 것이 되고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그 재림의 때에 나와는 상관이 없는 그러한 때가 되고 만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탄을 기다리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첫 번째 성탄절은 주님을 기다리던 사람들에게 주어진 축복이었습니다. 이 땅에서 평화를 입은 사람들은 모두 주님을 기다렸던 사람들입니다. 천사가 찬송을 하지요. 그 찬송의 내용을 보면 하늘에는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그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누구예요? 메시아를 기다린 사람들이에요. 주님의 오심을 기다린 사람들이에요. 그 가운데 평화로다, 평화의 왕께서 그 가운데 임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다시 오실 그 주님을 우리가 기다리는 그 믿음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가 그 믿음을 통하여서 그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로서 우리가 살아갈 때에 주님의 다시 오심을 통하여서 우리에게는 그 하늘의 평화가 임하는 것이고 영광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첫 번째 성탄은 이렇게 주님을 기다린 사람들에게 주어진 축복입니다. 우리들도 바로 이 시므온과 같이 간절한 기다림으로 맞이하는 성탄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진실함으로 기다리는 자에게 하늘의 평화가 주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구원하실 구주를 간절히 기다렸던 그 시므온에게 아기 예수님을 만나게 해주시고 그 아기 예수님을 그 장래의 아기 예수님께서 장래의 사역을 예언하게 하게 하시고 그것을 선포하게 하시고 아기 예수님의 메시아이심을 증언하는 첫 증인이 되게 하셨던 것입니다. 오늘 25절 말씀에 보면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그랬어요. 시므온은 어떤 삶을 살았는가라고 하는 것이 오늘 25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어요. 25절의 한 절 말씀 속에 시므온이 살았던 어떻게 살았는가 하는 것이 세 가지로 나와 있는데 먼저는 의로운 삶을 살았다라고 했어요. 의로운 삶. 의롭다고 하는 것은 법을 잘 지키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법을 잘 지키며 살았다. 이 법은 뭘까요? 바로 하나님의 법이에요. 사랑의 법이에요. 그러니까 이 시므온은 이 하나님의 이 사랑의 법을 잘 지키며 살았다고 하는 거죠.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서로 간에 함께 나누는 것이잖아요. 오늘 이 시므온이 어떻게 살았는가라고 하는 것은 이 사랑의 법을 잘 지키며 함께 더불어 많은 사람들과 함께 그렇게 사랑의 법을 지키며 살았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나 그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을 지켜나가는 그러한 의로운 삶을 살았다고 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시므온이 하나님의 법을 따라서 이웃을 잘 섬기며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을 실천한 사람으로서 살았다고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로마의 핍박과 압제 아래에서 사람들은 사랑을 잃어버리고 사랑이 시들고 부정부패가 만연했어도 시므온은 그 가운데서 의를 실천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놓지 않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감람산 위에 앉아 계실 때에 제자들이 와서 예수님에게 묻습니다. 세상 끝날에 어떤 징조가 있습니까? 세상 끝날이 되면 어떤 징조가 우리가 볼 수 있습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불법이 성함으로 사람들에게 사랑이 식어지니라 그랬어요. 불법이 심해지면서 그 사랑이 식어진다. 원래의 그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 희망의 사람이고 그리고 서로 더불어 살아가는 그 사랑 가운데 살았던 사람들이지만 그러나 마지막 종말의 때가 되면 그 불법이 성하여지고 불법이 성하여짐을 통해서 사랑이 점점 사람들에게 식어진다고 하는 거예요.
이 사랑이 식어진다고 하는 것은 사람들과의 이 교류가 끊어지고 마음과 마음이 통하는 그러한 마음들을 서로 나누기가 어려워진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나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불법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이 식어진 자로서가 아니라 그 사랑을 가지고 이 시므온처럼 하나님의 그 약속을 붙잡고 오늘 하나님의 사랑의 이 법을 지켜나가는 그러한 자로서 우리가 견뎌나갈 때에 구원이 이루어지리라, 구원을 얻으리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구원을 얻기 위해서 오늘도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것이에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값없이 의롭다함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이 주님의 그 은혜를 우리는 헛되지 않게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아무리 이기적으로 행하고 불법과 불의를 행하여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이 시므온처럼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를 행하는 주의 자녀로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시므온은 또한 25절에서 보면 경건한 자라 그랬어요. 그는 경건한 자라. 시므온이 당시에 이스라엘은 말라기 선지자 이후에 400년 동안이나 하나님의 계시도 없었고 선지자도 없었던 그러한 때였습니다. 그러니까 오랜 시간 동안 하나님의 계시가 없었어요. 그리고 선지자들의 활동도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들의 마음대로 해석하고 자기들의 유익을 따라서 하나님을 믿는 불경건한 사람들이 많이 나타나기 시작했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베드로가 그런 말을 했습니다. 주의 재림이 늦어지니 자기의 정욕대로 행하는 사람들이 많다라고 했어요. 그 가운데서 오늘 시므온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려고 하는 경건한 사람으로 살았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렇게 암흑 같은 그러한 시기의 때를 살았지만 시므온은 하나님의 그 뜻에 따라 살려고 힘쓰는 경건한 사람이었다라고 그를 칭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시므온처럼 범사의 주의 뜻을 따르고 죄와 불의를 두려워하는 생활을 한다고 하는 것, 이것이 바로 경건의 삶인 것이고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그런 믿음의 삶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25절에 보면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그랬어요. 시므온은 바로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였어요. 메시아가 오심을 통하여서 이스라엘이 회복되어지고 평화를 주실 것을 기다렸다고 하는 뜻입니다. 이것은 자기 개인적인 그런 어떤 영광을 얻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바로 나라를 사랑하고 공동체를 사랑하고 이 민족을 사랑하여서 끝없이 하나님의 그 약속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기다렸던 자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400년 동안 선지자도 없고 계시도 없었던 결과로 인하여서 사람들이 메시아가 오리라고 하는 그 기대를 저버리고 소망 없이 살아갔고, 그리고 어떤 이들은 무력으로 이스라엘을 회복시키고자 무기를 가지고 로마에 대항을 했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나 시므온은 메시아를 보내시리라고 하는 하나님의 그 약속을 굳게 믿고 기다렸습니다. 그는 자신의 출세나 자신만을 위한 그러한 기다린 그 메시아가 아니라 나라와 민족을 위한, 그리고 모든 공동체의 모든 사람들에게 임할 그 평화의 왕으로서 메시아를 기다렸다고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공동체를 위한다고 하는 것, 이것은 참으로 중요한 것이지요. 우리는 공동체 속에 있어야지만 살아갈 수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나도 의롭게 살아가며 그리고 공동체도 함께 의로운 일을 행해 나가는 것, 이것이 참으로 중요한 것이에요. 특히나 신앙 공동체는 바로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법을 지켜나가는 것이에요. 교회의 직분은 세상의 권세처럼 그런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에요. 교회의 직분은 하나님의 일을 하라고 맡기신 것이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 있는 자의 모습으로 살아가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통하여서 전도의 사명을 감당하라고 맡기신 것이 바로 교회의 직분인 것입니다. 오늘 시므온이 가졌던 이 믿음이 자신의 개인의 그 유익을 위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그 공동체를 위하여서 모든 자들을 위한 기다림이었다고 하는 것이에요. 시므온의 성탄은 개인적인 어떤 즐거움이나 평생을 잊을 수 없는 어떤 추억을 남기기 위한 것이 아니라 기울어진 나라와 무너진 하나님의 나라를 일으키는 그 거대한 큰 소망을 이루려고 하는 그러한 시므온의 성탄이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렸다고 하는 이 말씀 속에 시므온이 얼마나 자신의 민족과 나라를 사랑하는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28절 이후의 말씀에 보면 시므온이 아기 예수님을 안고 찬양하는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가 32절 말씀까지 읽었는데 28절에서 32절의 이 말씀이 바로 시므온이 예수님을 안고 찬양하는 그 내용이 담겨져 있어요. 시므온은 드디어 기다리던 그리스도를 자기의 눈으로 보게 되었고 그 기쁨을 큰 감사와 함께 찬송을 부른 것이에요. 오늘 그 찬송의 내용을 통하여서 그 찬양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시므온이 아기 예수님을 보고 찬송했듯이 우리들은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를 받고 부활과 영생의 약속을 받았다는 것을 가지고 우리는 찬송해요. 시므온은 식민지 시대의 그 온갖 고초를 겪은 후에 주님을 보았지만은 우리는 이 평화의 시대에 쉽게 우리는 주님을 영접할 수 있는 것에 우리는 감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시므온에게는 성령이 그 위에 계셨다고 말씀하고 있지만 우리는 성령이 우리의 몸을 성전 삼고 우리 안에 계심을 감사하며 우리는 찬양해야 되는 것입니다. 시므온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속의 사역을 시작하시기도 전에 기뻐하였지만 우리는 구원의 완성을 위해 다시 오실 그리스도를 기다림을 통하여서 우리는 그 주님을 기쁨으로 맞이하는 찬양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시므온은 아기 예수님으로부터 아무 소리도 듣지 못하였지만 우리는 주님께 하나님의 진리와 주님 나라의 영원한 약속을 받고 들었는 것입니다. 성경은 말씀하시기를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마음이 정직한 너희들아 다 즐거이 외칠지어다 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시므온과 비교할 수 없는 풍성한 은혜의 구원의 그 은혜를 우리는 주님께 받았습니다. 이제 주님께 한없는 그 은혜를 우리가 감사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늘 기쁜 마음으로 살아가며 항상 주님을 찬송하는 성도의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믿음의 눈으로 구원을 보았어요. 시므온 믿음의 눈으로 구원을 본 것이에요. 오늘 그런 의미에서 제가 설교의 제목을 바로 구원자를 보라라고 하는 것이에요. 시므온은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부터 이미 그 믿음의 눈으로 구원을 보았던 것이에요. 구원자를 본 것이에요. 아기 예수님을 또한 볼 때에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구원의 역사임에도 불구하고 이미 이루어진 구원의 역사를 보게 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의 믿음의 눈으로 말미암아. 이 말씀은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다시 오시라고 하는 그 약속을 붙잡고 다시 오실 그 주님을 보는 것이에요. 구원자를 봐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야지만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믿음,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눈을 들어 하나님을 보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기도하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행하는 모든 것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하늘의 영광에 참여할 수 있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상업화가 되고 세상적인 즐거움으로 치닫는 성탄절이지만 안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 덕에
기분 내는 것을 비난할 수는 없습니다. 아직은 예수 성탄절의 의미가 뭔지를 모르고 즐거워하지만 모든 사람들이 성탄의 참 진리를 아는 날까지 알려야 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몫인 것입니다. 오늘 30절 말씀에 보면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그랬어요.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시므온은 바로 아직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루어지지 않은 구원을 미리 보았다고 하는 것이에요. 무엇을 통해서 보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는 그 믿음, 그것을 통하여서 그 구원을 보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에게도 다시 오실 그 주님이 약속되어져 있지요.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그 약속을 통하여서 우리가 믿음으로 다시 오실 주님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아직은 그리스도가 어린 아기에 불과한데도 믿음의 눈으로 구원을 보았던 시므온처럼 구원이 완전하게 이루어질 때까지 믿음으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살아갈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여정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시므온이 기다린 성탄절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주님이 다시 이 땅에 오실 그 날과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는 신앙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강림하실 메시아에 대한 확신과 그 소망이 시므온으로 하여금 의롭고 경건한 생활을 하도록 만든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 그 소망을 이루게 된 것입니다. 아기 예수님을 품에 안는 그 영광을 얻게 된 것입니다. 오늘 시므온의 이러한 이 모습이 바로 우리가 장차 다시 오실 그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이루어질 이 모습과 똑같은 것이에요. 우리는 이 소망을 가지고 이 확신 가운데 거할 수 있는 이 성탄절의 믿음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세상에 따라서 세상에 흔들리는 대로 거기에 함께 취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오직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그 구원자를 볼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깨어있는 믿음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어떤 삶을 살아갈지라도 주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다시 오심에 대한 그 소망을 버리지 않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 소망을 가진 성도가 결국 세상을 이기는 자가 되는 것이고 성령의 인도와 위로를 받는 이가 되는 것이고 끝내는 주님의 품에 안기는 영광과 기쁨을 얻게 될 줄 믿습니다. 이러한 일이 평생 주님을 기다린 시므온과 같은 첫 번째 성탄에만 가능한 일이 아니라 믿음으로 주님을 기다리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 소망은 반드시 이루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세상의 빛으로 오신 그리스도의 사랑이 구원자를 보기 위해서 오늘도 달려가는 믿음으로 달려가는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여서 하늘의 기쁨으로 가득한 그래서 그 성탄절을 정말로 구원자를 볼 수 있는 그 믿음으로 우리 가운데 넉넉히 하늘의 영광으로 채워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깨어서 오늘도 주를 바라보고 빛으로 오시는 그 주님을 통하여서 평화의 왕으로 오시는 그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날마다 영광과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는 성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또 주님을 믿는 그 믿음 안에서 이 시간도 오직 구원자를 바라볼 수 있는 믿음 가운데 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세상의 많은 일들로 인하여서 이 성탄의 즐거움을 세상 풍파로 인하여서 사람들이 그것을 누리려고 하지만 그러나 우리는 오직 구원자를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을 가지고 성탄을 맞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깨워서 아버지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게 하시고 그 약속을 굳건히 붙잡고 살아간 시므온처럼 우리들도 그 약속을 붙잡고 다시 오실 그 주님을 바라볼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 122장입니다.
참만 가은 성도여 다 이리 와서 베들레헴 성 안에 가봅시다. 저 구유에 누이신 아기를 보고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세주셨네. 저 천사여 찬송을 높이 불러서 이 광활한 천지에 울리어라. 주 하나님 앞에는 영광을 돌려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나셨네. 이 세상에 주께서 탄생할 때에 참신과 참사람이 되시려고 저 동정녀 몸에서 나시었으니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세주 나셨네. 여호와의 말씀이 육신을 입어 날 구원할 구주가 되셨도다. 늘 감사한 찬송을 주 앞에 드려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 나셨네. 아멘.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